안녕하세요. 1월 16일 주일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예배니까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아멘으로 우리 기도 마무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부터 또 주기도문까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데에 우리 친구들 즐거운 것도 있고 또 지루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즐거워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또 지루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조금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아멘. 자, 율동 찬양 할 건데 신나고 즐겁게 하지만 꼭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할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아멘. 주님을 찬양해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넘어가는데 6절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지요.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가 있나 좀 살펴볼까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오늘 없는 것 같아요. 21절에도 네. 학대 정도? 학대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텐데 이제 괴롭히는 거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도 괴롭히는 건 안 되죠. 사람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 부당하게 이제 대하는 것, 나쁘게 대하는 것을 학대라고 하죠. 여기도 학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죠. 학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네. 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모르는 개념이나 단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우리 저저번 주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저번 주 이제 모세 첫 번째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과 그 12 아들의 자손들이 4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그 근처에 살면서 굉장히 수가 많아졌죠.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조금 거의 노예처럼 이제 부려먹습니다. 그런데도 수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좀 수를 줄이려고, 너무 수가 많으면 아무리 막 무기가 없고 싸움을 잘못해도 많은 수가 이제 달려들면 이기기 힘드니까 바로가 이제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산부인과 이제 의사 간호사를 불러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몰래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죠. 그런데도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바로가 군사들을 직접 애굽의 군사들을 보내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을 이제 잡아다가 죽였다고 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도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기가 죽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죠. 부모들은. 그래서 한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를 이제 어떻게든 숨기다가 3개월 동안 이제 숨겨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이제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에다가 역청, 그 리스칠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나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죠. 그때 이제 누가 발견해요? 바로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서 애굽의 공주가 그 시녀 종한테 시켜서 아기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보고 이제 아기를 가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을 누나가 알아차리고 얼른 달려가서 그 아기에게 이제 모유를 주고 또 이제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죠. 아기 엄마를.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그래라. 그러면 당신이 이제 아기가 이제 어머니의 젖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키우고 왕궁으로 데려와라 라고 해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짓게 되죠. 그렇게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궁에서 왕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몰래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히브리 민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제 자신이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또 바로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해서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과는 이제 다른 환경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에서 그래도 한 여인과 그 가족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그냥 그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이제 그 집에 있는 여인들 중에 한 명, 시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뭐 양을 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죠. 애굽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궁에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 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조용히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돼요. 약 80세 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죠. 80세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러한 신기한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역할을 너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모세는 이미 나이도 많고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범죄자로서 도망자 신분으로서 살면서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괜찮다.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들이 너가 가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서 만약에 믿지 못하면 이런 이적들을 보여줘라. 너가 이제 어디냐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면 뱀이 되게 하겠고 또 옷 속에 넣으면 이제 넣었다 빼면 그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옷 속에 또 넣으면 피부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너를 통해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도 이제 모세는 전 못 갑니다 라고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입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 너를 만든 존재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가서 하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여기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겸손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교만이다. 교만이다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교만인 거죠. 불순종이고. 그래서 모세는 결국에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좀 꾸중을 듣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 또 찬양 우리 하나 하고 말씀드릴 때 너무 신나게 찬양하지 말고 신나게 하는 건 좋은데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네.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 주의 뜻 이뤄져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나로 인해 사랑이 넘치네요. 나는야 하나님의 통로 주께서 나를 보내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이루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저번 주 말씀 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시보라한테 자신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시보라는 이때 같이 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온 후에 다시 이제 시보라가 그 아들들과 함께 찾아오게 되죠. 이제 가기는 같이 가다가 애굽까지는 같이 가진 않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가는 길에 또 하나님이 미리 이제 예비하신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형이죠. 형이 아론을 만나서 이제 그간 있었던 일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그 이야기하고 또 아론과 함께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 계속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인맥이 있었겠죠.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장로들, 나이 많은 이제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당신을 어떻게 그냥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있죠. 여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옷속에 넣었다가 이제 빼니까 손에 이제 문둥병이 있고 또 다시 하니까 그 문둥병이 사라져. 그것을 이제 보여주니까 그러면 믿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셨군요.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어디를 찾아갔을까? 이제 그 바로 왕한테 찾아가는 거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그냥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진 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조금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자신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 하나님이 보내서 자신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애굽 왕은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신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거나 또는 힘이 아예 없는 신이라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은데 뭐 니네 신이 뭐 잘난 신이라고 어디서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말아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바로는 거절하고, 그냥 거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군사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지금 힘이 덜 들어서 덜 힘들어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더 많이 시켜요. 그래서 더 힘들어서 다시는 이런 소리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벽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 뭐야 그 진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찰흙, 우리 친구들 요즘도 그런 거 하나? 지점토 찰흙 같은 거, 그런 흙에다가 황토 같은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요. 지푸라기를 섞어서 말리면 이제 벽돌이 이제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만들진 않고 뭐 이제 요즘에는 불에 굽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렇게 말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그런 흙이랑 지푸라기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제공을 해줬어요. 제공을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푸라기도 직접 주워와라. 그런데 만들어야 되는 벽돌량은 이전과 같게. 그러니까 양이 거의 뭐 두 배로, 할 일이 두 배로 늘어난 거야. 그런데 그 자신들이 해야 될 하루 일당을 하지 못하면 막 혼내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일이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졌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 그거를 이제 일을 그 중간 관리 역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 애굽의 그 관리들이 우리에게 일을 더 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지푸라기를 주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더니 이제는 지푸라기도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던 거야. 그게 바로가 시킨 거라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지고 일이 힘들지 않으니까 뭐 애굽에 나가서 너네 신한테 제사를 드리네 마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 마네 지금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어서 가서 일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이게 그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게 해준다더니 그 모세가 이렇게 바로한테 말해서 바로 왕이 하나구나. 아, 우리 큰일 났다. 라고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오는 길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괜히 가만히 있는 바로는 화나게 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다 너 때문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막 모세와 아론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근데 얘들아, 모세와 아론은 누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심지어 모세는 자기도 못한다고, 자기는 안 가겠다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혼을 내시면서까지 이제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모세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제 탓을 하면서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강한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바로가 그래 가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모세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로와 애굽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뭐 잠깐 모세 이제 보내놓고 딴짓 하다가 막 게임하다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가는 게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또는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든 상황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잠언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너의 명철, 너의 지혜, 너의 똑똑함,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밑에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하니까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제약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방해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속상하고 막 짜증이 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한 일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고 또 바로도 만났어요. 그러나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괴롭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막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냥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더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다 큰 계획의 일부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처음에는 모세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 탓을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모세의 이야기를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 생길 때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잘 보낼 수 있는 또 한 주 되고 다음 주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빠밤.